살펴보면은 태고 쪽부터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 어떤 고대 국가나 또 어떤 지역을 보면은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크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부족과 부족, 또 개인과 개인, 아니면 가정과 가정,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오늘날까지 늘 있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전쟁이라는 그 비극이 70년 전, 근 70년 전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 비극을 경험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9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6.25 전쟁 때에서 그래서 그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교과서나 어떤 박물관에서 보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보다 굉장히 크죠. 이런 전쟁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침략하고 먼저 싸움을 거는 이들은 정복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정복의 어떤 마음에 반대하여서 방어하는 이들. 이 전쟁은 그렇게 어떤 집단과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익에 의하여서 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 막기 위한 투쟁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모든 세계적으로 평화를 중시하고 또 화해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전쟁은 어떤 피 흘림과 파괴와 이런 부분이 외적으로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정보 전쟁, 문화 전쟁, 뭐 무역 전쟁, 뭐 이런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치고받고 막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없지만 외형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전쟁에 능한 이가 누굴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다윗은 지략과 전쟁과 그리고 또 병법에 능한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경상에서 전쟁을 하면서 패한 기록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가 왕위로 있을 때의 다윗 왕국이 가장 이제 뒤에 이어서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는 기초가 되는 그런 왕이었죠. 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침략에 대한 전쟁이 아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쟁, 치열한 우리 삶 속에서의 전쟁, 또 피를 흘리지 않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은 과연 어떠한 도전과 또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전쟁에 임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 성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들의 전쟁은 무기가 가장 중요하죠. 무기, 전략, 또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 수, 그리고 또 군인들이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어떤 뭐 다양한 병법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전쟁이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와 어떠한 눈에 보이는 힘과 외적인 그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9절에 나오는 적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적군은 단순히 한글에는 적군, 우리 상대방,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적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에는 단순히 나를 미워하고 나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전력이 나보다 압도적인 상대를 표현하는 단어.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적군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다. 적군에게 달려가고 그 적군의 성벽을 담을 뛰어넘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우리는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에 100 싸우면 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100에 100 져도 우리는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성벽, 담을 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믿음의 전쟁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요, 가나안 전쟁, 그리고 또 정복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고 누가 봐도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서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오직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옳으신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욥,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지 않습니까? 당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들이 기록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고대했던 메시아와 같지 않았던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자 예수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 섭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완전하다, 완벽하다,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미. 이 정미는 정제하다라는 거거든요. 정제. 우리가 정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금과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걸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진리.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표가 되고 온전히 따라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의 자세, 성도가 전쟁에 이러한 자세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30절 하반절에 그런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패를 삼아서 질 수 있는 싸움에 적군 앞에 달려들 수 있고 그들의 성벽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한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주어집니까?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없이 많은 전쟁들,
정말 이런 내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에 3주 전에 제가 다시 그분을 신방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괴로움을 당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었죠. 근데 그분이 그 질병과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해보셨대요. 뭐 굿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해봤다고 합니다. 정말 뭐 무당 불러서 점치고 굿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고 근데 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남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 아직까지 그분의 그 집사님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시골에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 남편이 그곳에 가서 명절 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 소용없어. 물론 그분은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더라고. 우리 애 엄마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참 놀랍죠.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은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잡신들을 의미합니다. 잡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당시 다양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전쟁에 능하게 하셨던 승리하겠던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래 니네가 믿는 이방 땅에 수없이 많은 잡신이 있지만 내가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밖에 진정한 하나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또 넘어짐과 일으킴과 또 승리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3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완전케 하신답니다. 띠를 띄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힘으로 띠를 띄운다. 띠를 띄운다는 것은 준비케 하신다는 것이죠. 준비케. 언제든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발로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 암사슴은 성경에서 보면 자주 이렇게 가끔씩 표현되어지는데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빠르게. 그리고 그 암사슴 발 갖게 하신 그를 높게 하신다는 것. 이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 싸움과 전쟁 속에서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까? 34절 보니까 내 손을 갖춰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길 수 있게 한다. 이 놋활을 보니까요, 기록에 보니까 이 놋활은 이 나무, 강백나무라는 그 나무에 새 놋을 입혀서 탄성, 활은 이 강도가 이 탄성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땡겨서 튕겨 나갈 때 그 힘, 이 놋활은 일반 나무 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놋활을 당길 수 있는 자의 힘은 더 크게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활을 당길 수 있게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당길 수 있게 하신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오른손은 항상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붙잡아 주시고 온유함, 하나님의 그 자비와 온유함으로 그를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하는 백성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치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능한,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대적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이 다윗의 간증과 같은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도 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우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전쟁의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며 의뢰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밖에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며, 또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이 간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